안녕하세요. 랜선 선교사 담혜색입니다. 이번 9월 26일에 예장통합 104회 총회에서 명성교회 세습을 사실상 2021년부터 허용하기로 결정했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아무 관심도 없었던 분들을 위해서 간략히 말씀을 드리자면, 명성교회는 우리나라에서 거의 손꼽히는 초대형 교회고, 김삼환 목사님께서 아들인 김하나 목사님에게 담임 목사직을 세습하기로 결정해서 근 2년 동안 계속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사실 당일에 총회 기사를 보고 관련된 내용도 며칠 동안 계속 찾아봤는데요. 그냥 혼자 찾아보고 주변 사람들과 대화하고 말려고 했는데 몇몇 분들이 여기에 대해서 다뤄달라고 하시는 댓글을 남겨주셨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고민을 좀 했습니다. 이런 사안에 대해서는 제 개인의 감정적인 비판이나 호소 같은 것밖에 없을 것 같아서 다마스커스 단체로서는 언급을 피하려고 했습니다. 구독자분들이나 랜선교회 분들이 명성교회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 생각에 아마 대부분은 반대이시겠지만 그 중에는 소수에 찬성하는 분들이나 아니면 이런 언급 자체에도 상처를 입으시는 명성교회 교인분들이 있을 수도 있겠죠. 저의 페이스북 친구인 신학생들이나 목사님들만 해도 찬반이 갈립니다, 사실. 저는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의견들에 대해서는 존중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는 기독교 유튜버도 다마스커스 대표도 아니라 한 개인으로서 그냥 교회 다니는 한 명의 지나가는 평신도 청년 1로서 의견을 한번 내보고 싶습니다. 부디 이 영상이 감정적인 분노나 대결 구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이끌려갔으면 좋겠습니다. 벌써 이 명성교회 세습 문제가 대두된 지 2년이 됐습니다. 그동안 비판 논리도 옹호 논리도 엄청 많았고 명성교회 측에서 직접 제작한 반박 주장들도 제가 읽어보았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대형교회 세습에 단호하게 반대를 하는 입장입니다. 그 이유는 좀 나중에 나올 텐데요. 이제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략히 요약을 해드리자면, 지난 8월 달에 예장통합교단 재판국에서 명성교회 세습 무효 판결이 있었어요. 그리고 명성교회는 이에 불복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번 9월 말에 열린 104회 교단총회 하는 도중에 아버지인 김삼환 목사님이 갑자기 등장을 하셨고, 여지껏 명성교회가 온갖 매스컴과 다른 교회들로부터 피투성이가 되도록 얻어맞았으니까 교단에서 교회를 좀 품어달라고 호소를 하셨습니다. 이에 최영남 목사님께서 이 문제로 싸우는 동안 흑암의 권세가 다가오는 영적인 환상을 보았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명성교회 사태를 빨리 수습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 후에 7명의 수습위원회가 선출되어서 이들이 수습안을 내놓으면 토론 없이 찬성과 반대표를 통해서 받아들이기로 되었습니다. 그리고 총회 마지막 날에 수습안이 발표가 됐는데, 세습 무효 판정은 일단 받아들이지만 은퇴 5년이 지난 후에는 세습이 가능하도록 하자는 것이었습니다. 사실상 2021년부터는 세습을 인정한다는 내용입니다. 이 수습안은 1204명의 총회 대표 중에서 920명이라는 압도적인 지지 아래 통과가 되었습니다. 이 수습안 통과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의 의견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돈의 승리라고 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권력의 승리라고도 하고, 어떤 분들은 대형교회 하나에 휘둘리는 교단의 현실에 대해서 참담함을 표현을 합니다.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다양한 부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수도 있겠지만, 제가 지금 집중하고 싶은 단어는 수습이라는 단어예요. 무엇을 위한 수습일까요? 김삼환 목사님의 호소문이나 전체적인 흐름으로 봐서 교계 안에서 계속 이 문제로 싸움과 법정 공방이 벌어지는 모습이 있는데, 교회 밖의 사람들, 아니면 교회 안에 사람들이 바라볼 때 이게 모양새가 좋지가 않다, 모양새가 좋지 못하기 때문에 빨리 처리를 하고 수습을 해야 된다, 이런 소리로 들렸습니다. 그렇게 교회의 이미지와 평화를 위해서 나온 수습안은 결국 명성교회의 승리를 보장하는 내용이었죠. 문제를 수습하는 건 좋습니다. 근데 이 모든 분쟁의 첫 번째 원인이 세습 그 자체였다는 점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세습 반대 세력이 교회를 무너뜨리고 분쟁을 일으키고 심지어 세상이 교회를 욕하는데 이바지하고 있다는 식으로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꽤 많은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매우 편향된 생각입니다. 물론 함부로 교회 전체가 썩었다, 희망이 없다, 빨리 무너져야 된다, 이런 말을 내뱉는 분들도 있어요. 깊은 고찰이 없이 그런 말을 마음껏 발설하는 걸 보면 저도 반감이 느껴집니다. 한국교회 망했다는 말을 하려면 적어도 주님의 몸된 교회가 무너질 때 내 마음도 같이 무너진다, 그런 의식과 애통함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습 반대 세력이 문제의 원흉이라고 몰아가는 분들에겐 제가 동의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일단 세습이 옳고 그르고로
이걸 떠나서 애초에 초대형 교회가 세습을 하려고 하면 세상에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에 대해서 사회적, 경험적 데이터가 충분히 쌓여있는 상태예요. 근데 그걸 알면서 강행해놓고 마치 비판이 올 줄 몰랐다는 것처럼 분쟁의 책임을 전부 비판자들한테 돌리는 건 말이 안 됩니다. 둘째로, 사실 제가 교회 지나가는 청년 일로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대부분의 교회 성도들은 총회니 노회니 이런 거 관심이 1도 없습니다. 대부분 성도들의 삶은 그런 거 하나하나 보고 있을 정도로 녹록하지 않아요. 먹고 사는 문제나 매일 터지는 세속 정치 이슈만으로도 충분히 필요합니다. 이 사람들은 교계 뉴스 뜨는 거를 가끔 보면서 그냥 또 지들끼리 탁상 공론하고 치고받고 싸우나 보다 이럴 뿐이에요. 교회의 다음 세대 주역이라는 대다수 청년들은 사실 합동이니 예장이니를 떠나서 그냥 장로교와 감리교의 차이조차 잘 몰라요. 그럼 이 사람들이 보고 싶은 건 뭘까요? 세부 법조항이나 판결 같은 게 아니라 그냥 교회가 세상과 다른 모습을 보여주는 거. 이게 끝입니다. 교인들 외에도 가난한 성도들이나 아니면 비신자 분들도 이 마음은 전부 똑같을 거예요. 제가 명성교회 교인분들을 실제로 만나뵌 적이 없어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뉴스나 인터넷을 통해서 접한 정보에 따르면 수많은 비율의 교인분들이 세습에 찬성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애초에 세습도 교인 투표로 통과된 거예요. 그리고 그분들 대다수는 우리 교회 일인데 감나라 대추나라 하지 마라. 우리가 좋다는데 왜 다른 사람들이 시비냐. 이렇게 생각을 하신다고 합니다. 물론 명성교회 정도 되는 규모의 교회에서 섣불리 생소한 목회자를 청빙을 하기에는 부담이 클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로 규모를 떠나서 많은 교회들이 후임 목회자와 전임 목회자 사이의 갈등으로 골머리를 썩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성교회 정도 되는 규모의 교회는 사실상 한국교회의 얼굴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우리끼리 행복하고 좋으라고 있는 게 아니라 주님의 지상 대명령을 이행할 의무가 있습니다. 명성교회의 교인 수가 제가 알기로 10만 명가량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미국에서 가장 거대한 교회의 성도 수가 여기에 절반이 안 될 거예요, 아마.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명성교회에 대해 느끼는 감정들이 다른 수백 수천 교회에 대한 시선에도 영향을 끼칩니다. 분명한 사실은 지금 그 시선이 복음 전파의 문을 심각하게 닫고 있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이미 부의 승계나 자신이 닿을 수도 없는 저들만의 금수저 대결에 극도로 필요한 상태예요. 교회에서만큼이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을 느끼고 싶은 평범한 성도들의 솔직한 바람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셨을까요? 힘과 지식만이 모든 것을 지배하던 그레코로만 컬처에서 처음으로 낮은 자들을 주인공 만들어주셨던 분입니다. 그 명성교회 측에서 반박을 내놓았던 그 문서, 팜플렛? 그걸 보면 이런 말들이 있었습니다. 명성교회가 여기저기 수십억을 기부를 했고 교회 내에 사유재산도 없는 상황인데 이건 부를 물려주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명성교회 담임 목사직은 너무 어렵고 험난한 길이기 때문에 이거는 권력 승계도 아니라 오히려 십자가의 길이다. 이런 주장들을 하나하나 다 판단하려면 하루 종일 논쟁을 해야겠죠. 하지만 중요한 건 신자, 비신자 할 것 없이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10만 명이 모이고 수백억의 자산을 지닌 교회의 목회자 세습을 부와 권력의 승계로 바라본다는 겁니다. 그렇게 안 바라보길 바라는 건 지나친 욕심이에요. 이거는 명성교회라서 억울한 게 아니라 그 어떤 대형교회든지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면 대형교회에만 왜 엄격한 잣대를 대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딱히 메가처치의 반대자도 아니고 작은 교회만이 대안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아닙니다. 100명도 안 되는 작은 교회에서 얼마나 악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지 눈으로 보면서 자라왔기 때문에 딱히 작다고 좋다는 생각도 할 수가 없어요. 대형 교회만이 할 수 있는 일들도 있죠. 이것저것 좋은 일하고 선교하고 수십억을 기부도 했다 이렇게 반박문에 적어 놓으셨던데 당연히 멋지고 훌륭한 일입니다. 하지만 그거는 작은 교회들은 하고 싶어도 꿈도 못 꾸는 일이에요. 사실 교회로서 그런 좋은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는 건 제가 볼 때는 특권입니다. 칭찬받아 마땅한 일은 맞지만 기독교인의 관점에서 봤을 때 그건 특권이에요. 하고 싶어도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런 특권에는 책임이 따를 수밖에 없어요. 이건 좀 다른 얘기인데 교회 전반에 조금 이상한 사상이 들어와 있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신경 안 쓸수록 이거에 좋은 신앙이다. 이런 생각이 있어요. 제가 생각했을 때 이건 진짜 이상하고 비성경적인 생각이에요. 성경에서는 사실 시선을 안 쓸수록 좋을 때가 있고 안 그럴 때도 있습니다. 이게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요.
그런데 제 의견으로는 세습 문제는 무조건 사람들 눈치를 봐야 되는 사안입니다. 우리 교회 좋다고 그냥 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걸 강행하는 순간 사회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이미 누구나 다 알고 있잖아요. 복음 전파의 문도 닫히고 사회적으로 교회가 받을 시선이 있습니다. 예, 다른 교회들이 피해를 봐요. 이거 우리 일이니까 알아서 하겠다고 말하는 거는 교회의 사회적 책임과 이런 직무 같은 것을 전혀 신경 쓰지 않는 마인드인 것 같습니다. 저도 사실 지나가는 교회 청년 1이라서 원래 교단법상 세습이 불법이었다는 것만 알고 있어요. 하지만 뭐 자세하게는 잘 모릅니다. 다른 분들이 이런 건 다뤄주시겠죠. 부와 권력의 대물림인지는 제가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모르겠는데 그 자리가 십자가의 자리고 뭐 힘들고 하기 싫은데 억지로 하는 것처럼 말씀을 하실수록 오히려 부와 권력의 대물림인 것처럼 보일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이제 교회 내부 사정은 몰라도 밖에서 그렇게 본다는 것은 너무 타당한 일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번 주 주일에 명성교회 비판하는 자들은 다 강도들이고 명성교회는 음해를 당하고 있고 이번 총회 결정이야말로 진정한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그냥 차라리 우리 교회 문제인데 뭔 상관이냐고 말하는 게 더 설득력이 있습니다. 그냥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씀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정말 명성교회 사태로부터 일어난 이 2년간의 모든 문제와 분열들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런 하나님에 대해서는 실족할 만한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리 너그럽게 봐도 명성교회 성도들한테 좋은 거지 이게 어떻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정말 어떻게 그렇게 최대한 냉철함을 유지하려고 했는데 살짝 무너지는 것 같아서 이쯤 끊어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자면 은퇴가 거의 다가오시는 평균 연령 62세의 총회 대표 목사님들께서 거의 80%나 이 수수반에 동의를 하셨던데 혹시나 대신 두드려 맞아줄 명성교회를 앞세워서 은근슬쩍 법을 느슨하게 해놓으시려는 의도는 아니었습니까? 혹시 모를 은퇴 때를 대비해서 지금 목회 중인 자녀를 위해서 그거는 정말로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정신 건강을 위해서 일단 그런 게 아니라고 믿도록 하겠습니다. 수수반에 찬성을 하신 제가 모르는 다른 복잡한 이유들이 있으셨겠죠. 이것까지 따지면 영상 취지를 넘어설 것 같아서 이만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봐주신 여러분 모두 감사드립니다.